오늘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에 입대하는데 같이 함께 동행하셔서 포항으로 출타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시편의 말씀을 말씀드릴 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뭐냐면은 탄식시, 이 탄식이라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한 문제가 왜 저에게 왔사옵나이까, 막 이런 탄식시의 이제 장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찬양시, 또 제왕시, 감사시, 또 지혜시, 토라시, 율법시, 그리고 오늘은 이 신뢰시라고 부르는 이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장르는 신뢰시입니다. 신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신뢰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신뢰하는 시로 탄식시와 감사시 이 중간적인 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탄식하는 어떤 문제의 환경과 또 그의 회복하는 할 수 있는 이 감사, 이 사이에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감사할 것을 미리 그 탄식 가운데에 주님의 의지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먼저 이제 시자가 그 하나님을 높여서 부릅니다. 나의 지존자여, 또 나의 전능자여, 그 지존자와 전능 아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시의 또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어떤 분인가?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나를 올무에서 또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또 그의 안전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는 어디까지 나를 보호하시는가? 밤이나 낮이나 어두울 때나 또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또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1000명이든 오른쪽에서는 뭐 10,000명이든 몇 명이 나를 공격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범위는 무한대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또 왜 그가 너를 보호하시는가? 내가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 거처가 어떤 이 땅의 어떤 집, 성, 뭐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거처를 하나님께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를 또 보호하고, 또 내 발이 어딜 가든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또 너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능력. 이 사자와 독사, 또 젊은 사자, 뱀이라는 것들은 어떤 권세, 세력들이에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아무리 나가와도 우리가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삼키려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고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지막 절에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장수하게 하였다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장수함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육신이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장수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죽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가 장수함은 무엇이 장수함이냐면은 믿음의 장수함이에요. 믿음의 장수함. 그래서 우리의 장수함은 믿음의 장수함, 영적인 장수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장수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것.
것이 하나님을 장수하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삶과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적인 장수함으로 장수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장수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장수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장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지막 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함에 대하여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능자에 대하여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샷다이라고 합니다. 샷다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오로지 전능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오로지 하나님을 이제 칭하는 칭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관계사 셰라는 단어와 다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이 전능자라는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자아, 여러분들 다 자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의 자아, 생각. 다이는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전능자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곧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의미는 내가 돈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능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누려라? 두 가지 관점에서 전능하심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전능함을 누려라.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충분히 그를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 이 공간이라는 것은 판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판이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저의 가정이 있고 정현만 장로님의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은 달라요. 사는 곳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자녀들 또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가정으로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속성이 조금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간 또한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각자 회사를 다닙니다 하면은 똑같은 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뭐 삼성에 다닐 수 있고 누구는 뭐 어디 뭐 현대에 다닐 수 있고,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뭐 서해고를 다닐 수 있고 또 학년이 또 다를 수 있고, 학교를 다닌다 하면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또 속성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이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 각자 우리가 다른 환경에 있고 다른 가정에 있고 회사에 있고 학교에 있고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전능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등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편재성. 편이 두루편, 제가 있을 제, 두루두루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전능자의 어떤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를 기억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고 저기 학교에도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교회에 나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시잖아요. 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학교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학원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39편 7절 12절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내가 주의 영을 피하려 해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하려 해도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만일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그 땅 아래 스올 이 지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도망하려고 바다 한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 계신다. 그리고 어두운 중에서도 계시고 밝은 중에서도 계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시편 139편에서도 이 시자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재성에 대하여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편재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느끼지 않고, 또 학원에서도 느끼지 않고, 학생들은,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작 가정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학교에 가도 안 계시고, 학원에 가도 안 계시고, 그 안에서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참 신혼 초에 결혼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이 주일날이나 뭐 가끔씩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기 싫었어요. 왜? 집에 가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를 괴롭히는 민정사모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차 타고 1시간을 방황했어요. 저기 대부도 저기 휴게소도 갔다 오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가면은 또 싸울 것 같잖아요. 그 가정에서 계속 이런 부부 싸움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막 이제 설교를 막 멋있게 막 이게 강단에서 하고 왔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집에 가면은 어쨌든 막이라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민정사모가 어쨌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싸우니까 막 어디 돌아다니고 PC방도 1시간 해도 게임 재미없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민정사모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는구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편재성은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다른 목회자들도 이 편재성이 없는 무지한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요즘에도 똑같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제 나는 아버지를 보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는 열심히 성도들을 잘 돌보시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또한 이 편재성이 없음을 증거하는 바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교회에 또한 이 몇 명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와 고등부 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편재성,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학교에 계시지 않는다, 계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오는 소리를 종종 들으면은 집에서 나오고 싶다, 남편을 떠나고 싶다. 이 학생들도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나오고 싶다. 동생, 형, 오빠 이런 관계들이 안 좋아서 이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평안한데 이상하게 가정에서는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식의 말을 몇몇 분들이 하시는 것을 종종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편재성의 부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의 이 하나님의 전능함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능함은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회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또 학교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신승원 자매님의 간증. 이 신승원 자매님이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승리했더라고요. 회사에 첫 입사를 해가지고 21살, 23살 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딱 했는데 그렇게 신입사원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회사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3, 4개월 이렇게 버텼는데 남들은 들어오자마자 다 한 달 만에 떨어져 나가고 2달, 3달, 길어봤자 4달 만에 다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사실은 나갈까 싶었대요. 근데 뭘 했냐면은 이 회사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늘 승리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인가? 2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년인가 2년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막 괴롭고 커피 타와라 뭐 별의별 별짓을 다 들었대요. 인터넷에 나오는 회사의 갈굼이란 건 자기가 다 겪었대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버텼냐? 하나님의 편재성으로 버텼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 편재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은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신승원 자매님이 나중에 대기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귀히 거룩하게 보셨는지 대기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대기업에 1년, 2년에 하나님을 편재성을 체험하니까 하였기 때문에.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공간에서의 전능함은 부딪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남편에게 막 쏘아대고 아내에게 막 쏘아대고 자녀에게 쏘아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편재성, 이 공간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어떤 성경 구절, 무슨 어떤 말씀, 어떤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이 남편아 이래 해야 돼, 남편아 저래 해야 돼가 아니라 아내야 이래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면 사랑의 성품을 내가 편재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편재성은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공간에서의 전능함은 내가 가정에서도 이기게 되고 회사에서도 이기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기게 되고 어딜 가든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편재성. 모세도 아브라함, 이삭, 요한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공했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어디를 가든 다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유목민 민족들이 정착 민족들을 어떻게 이겨요? 군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유목민이 이기냐는 말이에요.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가나안 31개의 성을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늘 이성에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첫 번째 이 편재성은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 성품이 그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는 내가 가정에서는 안 계시고 이 전능자의 능력은 회사에서도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임재시켰을 때에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전능자의 편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속의 전능자를 이제 체험하라, 누려라라는 거예요. 시간 속의 전능자를 누려라.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좀 다르게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인간들은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또 똑같아요. 누구는 1초가 1, 누구는 1, 2, 3이 아니고 똑같이 1, 2, 3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은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 부르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현재라 부르고 또 미래에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불러요. 이 인간과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세 가지 양태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을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시간을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고, 현재 1분 1초 앞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미래에 가고 싶어도 빨리 나이를 먹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인간들을 지배를 해요. 세상을 지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출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를 출현시키고 현재 있다가 1분, 2분, 1초, 2초 앞을 출현시키고 미래를 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 속에 과거를 출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내 몸은 못 가지만 생각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이 시간을 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은 생각 속에 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지 못하지만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 1분, 1초, 2초 앞에도 계시고 더 먼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전능함을 누려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의 시간 속에 있는,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고 현재에 나타나야 하고 또 미래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전능자의 이제 시간 속의 전능자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아테네 신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 중에 특히 27절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코앞에. 그게 어디예요? 내 생각 속에 있다는 생각.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유임재성이라고 해요. 만유임재성. 모든 인간들에게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계시죠. 근데 영접을 하지 않은 인간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들었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로 이끄느냐? 교회로 이끌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어 볼 때 찾게 되고 발견되어져서 각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속의 전능자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과거에 대한 상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미래는 이미 다가올 미래인데 그 희망과 소망도 없고 현재에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과거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었지라고 늘 생각해왔어요. 이 시간 속에 전능자를 누린 것도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해봤자 3년.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참 악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이게 범죄도 저지르고, 막 이게 특히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도둑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뭐 지금은 함께 하시니까 괜찮지. 늘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대해서 늘 상처를 가져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끄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다. 내 과거를, 이런 인간이었음을, 내 정체를 말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늘 생각했어요. 이 부끄러운 과거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찾았기 때문에. 뭘 찾았어요? 아, 과거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를 주셨고, 그 과거가 뭘 만들었어요? 지금의 이동진 목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던 게 아니라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악한 과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들도 이 상처들을 이겨냄으로써, 말씀으로 지금 이겨냈잖아요. 이겨냄으로써 이 지금 그런 똑같은 나와 나의 과거에 똑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 특히 영석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이 영석이라는 친구가 교회에 적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랑 과거가 똑같아요. 똑같은 과거가 있어요. 계속 막 범죄 일으키고 악하고 이상한 과거가 있어요. 이상하게 행동하려는 그런 친구들. 영석아 나도 그랬다 하니까 영석이라는 친구가 저를 그렇게 의지를 해요.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전에 과거에 있던 문제를 과거의 시간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전능자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 속에 계신 이 전능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계세요?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찾았을 때 찾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더듬어 본다라는 거예요. 더듬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 먼 곳에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제가 결혼 이후에 이 미래가 참 걱정됐어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는 이 결혼은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만들어 갔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고 희망이 보여지고, 또한 희망만 있냐? 아니요. 실제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미래에 망했다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 속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 고백, 믿음이 실제로 내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정이 변했어요. 민정사모가 변하고 자녀도 생기고, 원래 없었어요. 생기고. 이러한 그 시간 속의 전능자는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전능자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아세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은 머문다라고 얘기해요. 머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과 같이 1분 1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은 이 넓은 폭에서 이동진이라면은 0살 때부터 100살까지 이 시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체로 이렇게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랑 지금 내가 1분 1초로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머물러 계셨고 현재에도 머물러 계시고 미래에도 머물러 계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속의 전능자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도 언제 계셨지?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지? 우리가 더듬어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에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공간에서 누려야 한다.
각자의 다른 공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편재성은 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그리고 시간을 누려야 한다. 과거 이미 지나갔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현재 또 미래 또한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시간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머물러 계셨고 지금 머물러 계시고 미래에도 머물러 계실 것이다. 라는 이 시간 속의 전능자, 이 공간 속의 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이 시편 91편의 이 본문의 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먼저 지존자, 전능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다른 공간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품이 되어짐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속에 머물러 주셔서 과거에 있던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자임을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기도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분별하여 드린 이 11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